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 자리를 뜨는 내용입니다. 배신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현장은 목요일 저녁 예수님의 성만찬 식탁입니다. 13장의 1절에 유월절 전에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목요일 날이 벌써 된 거죠.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뒤로 헬라 사람들이 방문을 했었죠. 헬라 사람들이 방문한 게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될 거예요. 주일날일 수도 있고, 입성하신 다음에 바로일 수도 있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셔 성전 청소를 또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막 뒤집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공히 마태, 마가, 누가가 마지막 주간에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그걸로 기록하거든요. 요한복음은 첫 번째 올라가셔서 한 것으로 기록하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렇게 하느라고 헬라인이 다가와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쉬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이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하신 게 없어요. 쉬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이 된 거잖아요.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시는데, 유월절 식사 때 성만찬 하시는 거예요. 성만찬. 유월절 식사는 양고기, 그리고 이제 원래는 금요일 날 하셔야 되잖아요. 양 잡는 날, 양 잡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 유월절 식사인데, 예수님은 하루 전에 실제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을 잡수시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잡수시고 그 다음 날 자기가 직접 양이 되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 주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배반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배반할 만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도 그 기적이 나한테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무슨 혜택이 와야 되는데, 혜택이 올 거 12명의 제자들 다 저마다, 수제자는 베드로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주의 나라에서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을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세워달라고, 좌의정 우의정 삼아달라고. 가룟 유다는 회계 장부 맡았는데 돈을 늘 관리하니까 돈 욕심만 있고 배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욕심을 어떻게 버릴까요? 욕심을 붙들고 살았는데,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돈이 화제고 돈이 목표고 돈이 중심이고 모든 것을 돈으로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갈 때 돈 아까워서 못 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버릴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야, 돈이 나에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중병에 들어가지고 정말 뭐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 돈이 필요하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지. 그저 안 아프면 좋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의외로 너무 무서운 거야.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불안증이 없는 게 좋지. 돈 있어봐야 돈이 있다고 그 불안증이 없어지겠어요? 아,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몸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찾는 거예요. 서서히 다 버리고 미련 버리고 예수님 하다가 사자가 와서 이제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안 가요. 나 이거 돈 억울해서 못 가요. 이러면 못 가는 겁니다. 천국에 안 가고 알아요. 그래서 천국 안 보내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덮쳐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든 돈이 됐든 권세가 됐든 사람이 됐든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도록 나를 보내셨던 거구나.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생도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내가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야말로 모든 것의 주권자구나. 요거를 믿고 고백하고 내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셨나. 이런 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고백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지옥 갈 걱정을 뭐하러 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믿는데. 근데 그거 억지로 믿어지나? 억지로 안 믿어져요. 절대로 억지로 안 믿어.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어느 순간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희한하게 내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자고 할 때는 그게 잘 안 돼.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요. 읽으려면은 눈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막 나오는지 몰라. 좀도 쑤시고 발도 아프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덮어버리고 싶지. 이거 읽고 싶겠어요? 덮어버리고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 해도 될 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왜 안 맡겨? 성경 안 읽으려고. 기도 안 하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면 이해가 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내 욕심 버리면서 읽으려고 어느 순간 마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그게 이상하게 믿어진단 말이죠. 이상하게. 옛날 같으면은 저게 뭐 목사라고 떠들고 있냐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냥 막 비판 같은 거 잘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듣고 의심으로 듣고 하다가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나한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착해서가 아니, 착한 게 어디 있어, 내가. 뭘 착해요? 제가 여기서 그냥 뭐 욕 좀 몇 마디 해봐요. 기분 나쁘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그러겠지.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기분부터 언짢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도 존중하지도 않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도 기분 나빠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심보인 거죠. 사람 심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 누군가에게 내가 잘해주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이에요. 예?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 잘해주겠어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라고 하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맡기신 일이다.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 내 이익을 따지는 게, 내 생각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점을 내 생각으로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서 이러면 되더라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게. 근데 가룟 유다가는 안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죠. 돈은 저렇게 쓰는 게 아닌데. 벌써 토요일 날 안식일이 딱 지나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1리터라 향유 한 근 옥합을 깨어서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거. 오늘날로 치면 한 5천만 원쯤 되잖아요. 한 5천만 원을 예수님 발에다가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자기 머리카락으로 막 씻어줘.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해서. 야, 수건도 준비 안 오고 너 지금 뭐하니?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름을 그 비싼 걸 뭘 그래 식용유 갖다 뿌리고 하던지. 근데 계산 빠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아, 진짜 기름 얘기 나오니까. 오늘 제가 유명한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국수를 먹게 됐는데, 내가 돈을 내려니까 같이 가신 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낼게요 해서, 그러면은 저는 비빔국수로 할게요. 비빔국수 하나, 잔치국수 하나, 2개 주문해가지고, 원조집인데 국수를 먹는데 국수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렇게 심심해. 다대기도 안 주고. 다대기가 있는데 이 다대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먹어보면 멸치국수에다가 좀 간을 해서 먹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비빔국수에 넣는 게 아니라 시커먼 간장이니까. 초장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초장 부어서 이렇게 해서. 이 맛이 이상한 거예요. 고소한 맛이라도 있으면은, 원래 잔치국수가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불러가지고 이거 고소한 맛 나게 깨소금 좀 뿌리고 참기름 조금만 더 넣어달라고 보냈더니, 이 사람 알아듣지를 못하게 젊은 친구가 깨소금도 뭔지도 모르더라고. 그러더니 가져왔는데 기름을 반 병이나 부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무슨 기름을 이렇게 많이 부냐, 이게 심술 부리면 어떡하냐고. 이 원조 할머니야 내가 직접 찾아갈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시 가져올까요? 다시 가져야지. 그래서 다시 하나 가져왔어. 그래도 기름이 너무 많더라고. 좀 적절하게 하지. 처음에는 무슨 기름을 그렇게 아끼더니 손님이 불평한다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범벅으로 붓냐 그래. 먹으면 이게 뭐 참기름인지 뭐 식용유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 발에 지금 기름 부었다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기름을 너무 많이 부어봐요. 좋아하겠어요? 좋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가룟 유다가 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기름을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 5천만 원이나 되는 거를 그게 예수님 미끌미끌하게 뭐 하는 거냐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쓰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내배로 둬라. 내 장례를 위해서 지금 간직해 온 것이다. 그게 내 장례식을 위해 간직해 온 것을 쓰도록 내배로 둬라. 이게 사람이 죽으면 기름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했거든요. 그 기름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게 마리아가 뭐가 알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한 거지.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신 거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 시신에다 뿌릴 거를 지금 뿌려야 되기 때문에 뿌린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시신을 가족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안 줘요. 그거를 갖다가 로마 법대로 갖다가 뭐 어디다 갖다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있잖아요. 그쪽 어디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이 뜯어먹고 새가 와서 파먹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디 마리아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시신을 안고 가게나 해주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미리 한 거라고 그거를요. 미리. 그런데 다행히 그때 가룟 유다가 방해해가지고 좀 시원찮게 했는지 이번에는 100근 기름 100근을 가져왔어요.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하고 둘이서 와가지고 잔뜩 준비한 세마포하고 이 100근이나 되는 100배 가져와서 예수님을 전부 다 기름칠을 다 해가지고 푹 담갔어요. 아주 이거는 왕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왕들 엄청난 왕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줬다고. 자기가 사용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매장지 무덤에다가 돌로 만든 돌굴 안반을 파가지고 무덤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했다고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가룟 유다가 맞거든요. 자기 생각이지. 근데 우리 상식이지. 근데 예수님이 상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 나부랭이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개미 같으면 그냥 뭐 보면 신기하기라도 하지. 구데기가 있다고 칩시다. 구데기가. 똥통에 우리 어려서는 뭐 좋은 데서 사신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변소를 알거든요. 요강도 알고 변소도 알고. 근데 마당을 거쳐서 끄트머리로 가면 변소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 갈 때마다 겁나거든요. 밤중에 가게 되면. 근데 변속간에 낮에 가면은 밑에 내려다보면 뭐가 있어요? 하얀 바발이 그냥 하얀 바발. 얼마나 더럽냐고요. 근데 그 더러운 죄 똥덩어리가 범벅이 된 그거를 위해서 막 아들을 낳았네.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네. 야, 이 구데기들을 그냥 이 더러운 똥통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니? 방법이 하나 딱 있다. 오늘 네 아들을 잡자. 네 아들을 똥통에다 집어넣으면 이 구데기들이 다 사람이 될 수 있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심각한 비유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죄 덩어리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추악한 구데기만도 못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라고. 그럼 믿기만 하면 돼. 와, 구데기 같은 나를 영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자기 아들을 똥통에다 집어넣어서 죽였구나. 요거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거든. 근데 이거를 상식입니까 이게? 누가 믿겠어요? 상식대로 살자는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들이 누가 믿겠어? 아이고 설교도 더럽게도 하네. 무슨 거룩한 성전에서 설교하면서 똥통 얘기를 해. 저것도 목사라고 저거. 당장 끌어내려 저거. 누가 저걸 뭐 믿고 의지하고 뭐 목사님하고 쫓아다녀. 저거. 이게 상식이지. 이게 상식이지.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이 상식을 버려야 되는 거라고. 이 상식을. 그래서 가룟 유다는 등 돌리고 가버렸어요. 빨리빨리 봅시다 이제.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 팔아버리는 것도 이것도 너희들이 가룟 유다의 그 악한 행위를 보고 나를 믿게 하려고 이런 말을 미리 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발꿈치를 든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응한 거야. 그거는. 근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냥 은 20개인가? 20개입니까? 30개입니까? 팔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걸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거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미리 말한다 이러시거든요. 성경을 응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 유다의 배반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은 다윗은 천년 사람이 천년. 예수님은 기원전 1000년, 예수님은 기원전 30년. 그러니까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유다의 배반을.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메시아로서 하실 기도를 다윗이 미리 써놓은 거죠. 발꿈치를 들었다. 경멸의 뜻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또 예수님이 보내는 자는 누구죠? 전도자, 설교자. 전도자, 설교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자를 보내서 가짜도 있어요. 가짜도 있어요. 진짜도 있고요. 진짜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 진짜로 보낸 그 사람을 믿어. 그 사람을 영접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대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목사를 우습게 알면은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하는 식으로 저를 대하는 걸 보거든요. 저걸 어떻게 가르치지? 저걸 어떻게 가르치지? 목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잘 대접하라고 하면은 더 승질이나 부릴 텐데 할 말도 아니고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히죠.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걸 알게 하지? 이거 고민하는 거죠. 목사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할 듯 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가 가짜야. 이만희한테 그렇게 잘하면 안 돼. 이만희한테. 거짓말하는 목사한테. 일단 거짓말 하잖아요. 무슨 목사야. 사단의 종이지.
거짓의 아비 사단. 거짓말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하는 목사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게 진짜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사.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 의심스러운 거라고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 유능하고 유식하고.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거기에 속고 있어요. 안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유능하고 유식한 목사 따라가지. 저 같은 목사 누가 따라가요? 안 따르잖아요. 우리 성도 몇 명 따르는 거지. 뭐가 진짜인지 예수님 앞에 가야 알겠지. 근데 성경을 읽으면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노상 의심스러운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그리고 꿀을 발라서 설교하는 거짓말 하나씩 하나씩. 그 설교만 거짓말 안 하면 되나? 삶이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를 목사라고 대접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안다 말이지. 그래서 나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그 예수님이 보내준 나를 위해 보내신 주의 종으로 알고 대접을 한다. 그럼 여기 나오는 그대로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고 싶으냐? 그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해라. 마귀를 영접하고 싶으냐? 마귀가 보낸 자를 영접해라.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의 친구인 자. 목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면은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거짓말 못하지. 근데 지금 보세요. 거짓말이 얼마나 가득한지. 이재명 저거 거짓말장이에요. 그거 증명이 안 된대. 증명이 안 되니까 거짓말을 그냥 따라가세요. 거짓말을 무슨 증명하는 겁니까?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살인하면 살인자고. 도둑질했잖아요. 계양이 와가지고 표도둑질해서 계양구 국회의원 됐잖아요. 대통령 도둑질해가지고 표도둑질해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거를 못 믿겠대. 못 믿으면 사단하고 편먹는 거지. 왜 그걸 못 믿어?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를 증명이 안 됐다고 사단 편을 들겠다는 거야. 야, 끔찍한 거예요 지금요 한국교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악마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뭘 대단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나 그 사람이 안 한 걸 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한 걸 뒤집어서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지. 윤석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관심도 없었잖아요. 난 관심 있었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 왜 뉴스에서 안 보내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윤석열 TV가 있더라고. 윤닉이라는 TV도 있고. 그때는 윤닉이었어 처음에. 보니까 대통령이 너무 바쁘게 살더라고. 예? 어디도 가고 뭣도 하고 국무회의도 하고.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방송에서. 근데 얘기를 안 해준다고 다 윤석열이 도둑놈이래.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속아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편들어 주는 거라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잖아 지금. 가룟 유다가 될 사람들.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잖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생각을. 그 생각을 탁 잡아서 내 생각으로 잡는 거예요.
이거 언제나 깨닫을까 이거? 자,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줄기에 정결함을 받지 못한 가지가 붙어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다른 가지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듯 교회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어 돈을 사랑해서 주님을 팔아 버리는 일이 있다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진실하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되는 거죠. 자, 21절 3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팔 거다. 목사 설교하다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습니다. 나를 고발할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설교 시간에. 그럼 어떡하죠? 야, 목사가 이상한 설교하네. 어? 빈자리 이렇게 많은데 좀 꽉꽉 채우도록 좀 사람들 들어와서 좀 은혜 받고 하는 설교를 하지. 그래 있는 성도도 쫓아내는 설교를 하냐? 그것도 설교라고? 이런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떡하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감히? 응?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설교하는 거면 어떡하려고?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설교 많이 하거든요. 이사야, 에레미야 다 그랬지. 뭐 성도들이 뭐 듣기 좋은 소리 몇 마디나 해서 안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가지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게 뭐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였어요? 아니에요. 그런 설교 뭐 왜 듣고 싶어요? 양이 매 맞아 가지고 그냥 비틀거리고 쩔룩거리고 그런 소리 했어. 그게 뭐가 은혜가 된다고 그런 설교를 하냐 말이야. 기분 나쁘다고 그러지. 아니 예배가 뭔데 왜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냐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척이나 괴로우셨어요. 유다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싶었지만 이미 유다는 냉랭합니다. 시선을 안 맞춰주죠. 예수님하고. 그는 마귀의 종으로 자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보면서 마귀가 들어가야 돼. 마귀의 모습이구나. 가룟 유다 배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암시적인 말씀을 했죠. 향유를 부을 때도 그렇고. 그의 배신을 이중 아멘을 씁니다. 아멘 아멘 내고 힘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뭐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말씀을 하실 줄이야. 듣기 싫은 소리인데 아주 엄청 무게를 실어서. 예수님의 심령이 민망했다, 비통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진짜 제자,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 역시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과 기대를 듬뿍 받을 수 있었어요. 주님은 그에게도 온전히 가르치셨고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기대하셨고 헌신적인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를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죽음으로 넘겨버립니다. 이러한 유다의 배신을 하셨으면서도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영혼의 타락을 보며 심령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22, 24절이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란대. 제자들은 누가 그러지? 설마.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봤어요.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요한한테 물어봐줘, 누군지. 그때 요한은 뭐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슴이 있으면 예수님의 가슴에다 이렇게. 요한은 굉장히 어리고 예수님은 30이 넘으셨고 요한은 이제 20살, 18살, 20살 그때쯤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예수님 누구예요? 귓속말로 누가 배반해요? 요한아, 내가 떡을 포도주를 찍어서 주는 사람이란다. 요한은 알죠. 귓속말로 하면 네가 다 알도록 네가 얘기해라. 내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 네가 말해라. 요한아,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다. 잘 봐라. 알겠지? 다 알려라. 이랬을까요? 귓속말 한 거는 너만 알아라. 그렇지? 너만 알았다. 나중에 요한복음에다 써놔라.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는 그걸 봤을 거야, 안 봤을 거야? 이렇게 할 때부터 이제 눈을 못 떼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잡아가지고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애따 이거 먹어라. 누구한테 갖다 준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갖다 준 거야. 베드로는 가룟 유다한테 갖다 주는 거를 왜 갖다 줬는지 모르겠죠. 귓속말로 서로 했으니까. 베드로도 모르고 나머지 제자들 다 몰라. 누구만 아는 거예요? 요한만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 쓴 사도 요한만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모르죠. (25절) 26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절 28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나르는 하인이나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니까 그 집에 종들이나 또 여인들이 좀 항상 있으니까 다 있는데 아무도 몰라. 자, 그렇지만 사단이 어떻게 유다 속으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있죠. 떡 한 조각을 찍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요거는 이제 32절인가 33 오늘 본문 지나면 하시는 말씀. 어디 보자. 확인을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속에 있구나.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27절에 있어요. 자, 마귀는 뭔가 사탄이고요. 헬라 철학에서는 다이몬,
디몬,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다이몬. 소크라테스는 육체를 벗어나면 다이몬, 마귀, 귀신이죠. 귀신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헬라 철학자들도.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 다이몬, 철학자들이 말하는 다이몬과 푸뉴마를 같이 쓰기도 해요. 영. 근데 나중에는 성령, 거룩한 영으로 이제 고정되지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한 군대나 되는 귀신들이 들어가서 살았죠.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지성의 힘으로 이거를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힘의 공격 앞에서 지배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가서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니이다. 나오라. 저를 저 돼지에게로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나오라. 전부 다 돼지한테 들어갔잖아요. 군대가. 그랬더니 돼지 새끼들이 전부 다 갈릴리 바닷속으로 달려갔잖아요. 유다는 사탄이 자기 마음에 생각을 뿌릴 때 저항할 수 있어요. 생각을 넣어줄 때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귀신이 어떤 생각을 나한테 줄 때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네. 요거는 안 돼. 하고 막아버리는 거죠. 욕심이 생길 때 이건 욕심 같은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러면서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생각을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실 때 유다는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대환영을 했어요. 유다의 인격은 사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 우리의 개별성도 주체성도 향상이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내 개별성과 주체성이 사라지고 마귀가 모든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개인의 재능, 성격이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우고. 반대로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격을 접수하고 우리의 가진 재능과 모든 것을 악한 일에 쓰도록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성, 개체성이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유다는 돈꾀를 맡을 정도로 정직했던 사람으로 믿어졌고 머리가 빨랐어. 계산을 잘해. 엄청 계산을 잘해. 민첩했어요. 하지만 은 30개 때문에 제사장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계산이 빨라도 이런 식으로 빠르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는 게 그게 돈으로 계산할 일인가? 어디다 갖다 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할 줄 알지. 안 보이는 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요 믿음 같은 거. 이게 1억, 10억, 100억 가지고 이게 계산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000억을 준다 해도 그게 뭐야 그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주셔서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 천금보다 귀한 거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귀한 말씀을 주는데도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 이거 어쩌면 좋죠?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 당장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죠. 주여, 저한테 돈 좀 있다고 제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돈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비상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빚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빚이라 빚도 잘 주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억씩 빚을 져. 100억씩 빚을 져. 욕심 때문에 빚을 지지만. 근데 내가 아무리 정직해도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다 빚쟁이들이잖아요. 예. 근데 1억씩 빚 있는 사람이 뭐 반 이상일 거라봐. 아닌가? 하여튼 엄청 빚들이 많아요. 예. 집, 전세, 자금 대출 받고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기타 등등 하면 뭐 한 7, 8천원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7, 8천 빚 가지고 걱정하지. 10억씩, 20억씩 막 빚 있는 거. 보통이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배짱이 그만큼 커졌어요. 그러니까 빚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빚을 갚으리라 하고 돈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제가 이까지 10억 때문에 이게 뭐라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돈 벌러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빚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빚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보통 기도하거든요. 아직 멀었구나. 너 아직 멀었구나. 빚에서 해방시켜 줄 때가 아직 아닌 거야. 빚에 더 시달릴 때지. 어떻게 해야 빚에서 해방되나? 주여, 이게 뭐라고? 주님은 나에게 10억이라는 빚을 주시고 이 10억이라는 빚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으셔가지고, 주님, 이 빚이 10억이 내게 있지만 저는 10억이라는 빚이 저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을 섬길 것이고 주님께 감사할 것이고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벌러 10억 갚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가지 않고 오히려 다 열심히 기도하겠나이다. 맹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맹렬하게. 이거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억 뭐 하나님 손에서 10억이 뭐 대단하겠어요. 갚아주시는 거지. 하여튼 빚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10억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마이너스 10억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마이너스 10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내가 갚아보겠다고 그냥 쩔쩔매면서 쫓아다니는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유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10억도 한번 줘보는 거예요. 돈 좀 생겼다고 그냥 얼마나 거드름 피우고, 이제 목사도 뭐 가난한 목사 뭐 보이기나 하겠어요. 예? 교회 뭐 성도들 다 우습게 보이겠지. 이러는 거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많이들 넘어갑니다. 많이들 넘어가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사용해 나가는 것이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눠줘야 되나?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이걸 보면서 이걸 아끼다가 다 똥 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그거 찾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얼마나 필요할까? 다 적어놓는 거예요. 적어놓고 어떻게 도와줄지 머리 쓰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응? 빚이 10억이 있어. 그럼 그 10억 빚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쩔쩔 매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배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근데 그거 갚겠다고 신앙을 외면하고 기도를 외면하는 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우선인 거라고요. 설교가 졸립죠? 자, 은 30개 때문에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죠. 자신의 신념이 파괴된 것을 보고 마귀에게 속은 거죠. 야, 너 뭐 한 거야? 네 스승을 네가 팔아버렸네? 너 어떻게 얼굴 들고 살 건데? 너 살 가치나 있어? 야,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너를 귀하게 봐? 너 뭐야? 무슨 의미로 살아? 너 빚쟁이고. 예수님 네 스승이 너 죽는 거 너 못 봤어? 네가 벌인 일이잖아. 마귀가 계속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살죠? 맞아. 나 같은 거는 살 필요가 없어. 나는 살 필요가 없어. 어쩔까? 에라 모르겠다. 나무에다가 줄 매달아 넥타이 매갖고 그냥.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번개가 천둥이 그냥 우르릉 꽝꽝. 근데 그 번개가 어디를 친 거예요? 가지를 딱 친 거야. 아마도 그럴 거죠. 유다가 매달렸다가 탁 떨어져가 떼굴떼굴떼굴떼굴 낭떠러지다가 목을 맸거든. 떨어지다가 돌뿌리에 싹 스쳤는데 배가 찢어졌어. 장이 다 튀어나와서 죽었어요.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한테 끝까지 속았죠. 예수님을 팔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제가 주님을 배반했네요. 주님, 제가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에 제가 거기에 그 일을 했네요. 이러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죠. 회개했으면 되죠. 회개.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지. 주님이 용서하시려고 준비 중이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다 잘못됐어요 한마디 가지고 될까요? 그게? 내가 변덕쟁인데, 내가 수도 없이 나 자신을 속였고 예수님을 속였고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뭘로 입증할 건데 끝까지 진실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사상범이었고 자살로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 신념을 드러냈죠. 마귀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됨 능력과 표적으로 입증해봐라 시험에 했었어요. 높은 데서 내려앉도록 천사의 호의를 받아봐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줄 테니 나에게 절만해라. 사단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사단이 오늘날 성도들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속아서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오늘날 능력과 표적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입증하려는 자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많은 목회자들 중 진실한 삶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 싶어질 때 표적으로, 내 능력으로, 말재간으로 내 목회자됨을 입증해버리라. 그러고서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 병도 낫게 하고 자랑 삼습니다. 진실한 인격과 진실한 삶으로가 아니라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과시하면서 겁을 주고 위협하는 거죠. 그러나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제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하는 것 외에 뭐 다른 거 뭐가 필요해서 뭘 그렇게 잘 살아야 되고 뭘 그렇게 유명해져야 되고 뭘 그렇게 사람들이 요로로로 쫓아와 가지고 그냥 잘한다 막 쫓고 막 그래야 되냐고. 마귀의 사상이고 능력 숭배 사상이 해당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네가 마귀다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고 이에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세상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날리심으로 세상 죄를 처리하시려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 그거는 십자가 지는 일을 가로막는 일, 그거는 누구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지.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된 거죠. 십자가 지는 일을 고난의 종으로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는 사탄으로 내가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단이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사탄은 이 일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십니다. 사탄은 자기 개발하고 무거운 짐들을 던져버려라 합니다. 주님은 군인에게 군인의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사탄은 군인에게 편안한 길, 영광의 길을 가라. 주님은 기자에게 기자의 십자가를 져라 하십니다. 사탄은 기자에게 줄을 잘 서라, 기회를 잘 잡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말은 그럴싸하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높여주고 내가 뭐라도 된 듯이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길로 가자 하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런 길을 따라가는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주신 후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 중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자는 하나도 없었고 가룟 유다는 그걸 끄떡끄떡하면서 일어나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요한복음 29절 30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러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돈꾀를 맡았으니까 뭐 좀 사오라고 시켰나 보다. 근데 유다는 자기가 할 일이 뭔지 자기가 이미 계산을 해놨거든요. 이미 가서 대제사장하고 이제 협상을 다 해놨어요. 대제사장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다. 이제 고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 루트도 다 아는 거예요. 어둠은 짙어졌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어둠 속으로 총총총총 달려갑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그 일의 악역을 맡았습니다. 그 악역에 충실했습니다. 맡은 일은 마귀의 종노릇의 역할이었습니다. 애써 성취한 일들은 공로로 인정받고 상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어미하신 주의 법을 따라 자기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 역시 땀을 흘렸습니다. 그 일은 밤에나 행할 일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돕는 일이었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마음을 닫았고 그것은 예수님께 있는 모든 자비와 특권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13장 2절에서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었어요. 27절에서는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하셨어요. 악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결국 사단이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을 때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죄짓기로 확정했습니다. 영적 방어선이 무너지고 사탄의 출입을 허용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자 더 이상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탄의 계획을 실행하는 도구로 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것은 유다를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유다를 딱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과연 유다가 나간 직후 곧 나가니 밤이더라 했는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의 신념과 욕망을 따라 나선 유다의 영혼 상태가 바로 밤, 흑암 상태였던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탄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주님께 능력과 영광을 보여달라고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것이니 너의 카리스마를 증명하라. 편한 길을 택하라. 기회를 잡아라. 속삭입니다. 이 유혹에 반응해서 마음의 빗장을 여는 순간 유다처럼 밤으로 걸어나가게 되겠죠. 주님은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 한 조각을 주시면서 너는 지금 내 가슴에 기대느냐 아니면 발꿈치를 들고자 하느냐. 시편 49편인가요? 발꿈치를 들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게 기대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 따라서 끝까지 헌신하기로 작정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